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들, 즉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 직분자들을 보게 되면, 첫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는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1시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두 번째 직분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 번째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직분자는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 빌립이 전도자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의 후계자인 목회자 디모데가 바로 전도의 일을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G 1차 아파트에 전도를 갔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저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생명샘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도 전도를 나오시냐고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목회자 디모데가 전도를 했고요, 또 안수받은 집사님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안의 중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 모든 중직들이 전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직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네 번째 직분을 보니까 목사와 교사라. 근데 이것은 목사인즉 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의 기능이 교사, 즉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다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목사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사의 직을 이행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선물로 보내주신 목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는요, 어느 특정한 부류만 특별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교회 안에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선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선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예수님과 함께한 성도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선물로 보내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유익한 선물과 같은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가능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살펴보게 되면 만약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물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바리새인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즉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에서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뭐뭐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면이나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탈바가지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왕의 가면을 쓰고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왕의 탈바가지 가면을 벗겨보니까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 실상 동네 거지였어요. 그렇다면 그 거지는 참 왕이 아니잖아요. 왕처럼 행동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외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의 가면을 쓰고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면을 딱 이렇게 벗겨내면은 제 안에 참된 실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제 안에 계셔야 되는데, 만약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제가 단지 목사의 탈을 쓰고 목사의 직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제가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직분자이시고 또 교회 안에 다 성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성도로서 성도인 척 이렇게 다 살아가고 계신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면을 딱 벗겨냈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실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물로 보내주신 직분자들이요, 성도들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물과 같은 직분자가 되고 선물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참된 실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타락했다고 하는 말들을 해요. 왜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샘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참된 실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를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놓아야 되는데, 그 성도가 쓰고 있는 가면만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돈을 보고,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과 척도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실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들 우리 조국의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4가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나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의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과연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온전치 못한데 도대체 제가 누구를 또 온전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과연 온전의 의미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3대 학자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 3대 학자가 누구인가 하면 초대교부인 오리겐과 어거스틴,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1486년에 한스 루터와 마가레트라고 하는 여성 사이에 태어난 분입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독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 전교생이 한 3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교생 그 300명 가운데 1등, 2등을 다툴 정도로 매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등생은요,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루터는 법대를 졸업한 이후에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슈타튼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번쩍이게 되는데, 그때 루터가 말씀이 마음에 막 공포의 폭탄이 떨어져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비오는 폭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루터가 너무너무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루터가 정말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루터는 쏟아지는 폭우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하늘에서 막 번쩍거리는 그 뇌성 천둥 번개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천둥 번개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비오는 폭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중세인들은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었는데요,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알려진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소원 기도를 한 이후에 루터는 1505년 7월 17일에 법학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검은 옷을 입고 매일 빵 두 조각, 한겨울에도 아궁이에 장작 하나 떼지 않는 그 추위 속에서 날마다 기도와 묵상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그동안 마음에 불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와 묵상의 삶을 통해서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유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레벨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인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수많은 엄청난 노력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독신으로 살고 성지 순례를 가고 성자들을 숭배하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면죄부를 사고 교황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거룩한 일들이어서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행한 거예요. 루터도 이와 같은 노력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지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날마다 기도와 묵상의 삶을 이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대요. 여러분들이 중세인들이 1000년 동안 생각한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레벨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세인들이 생각한 이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율법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레벨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노력해서 모든 계명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온전하신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박 집사님, 불가능하겠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1000년 동안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루터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어요.
루터의 이러한 깨달음은 중세 천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꿔 버리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루터의 이 깨달음과 루터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완하여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의가 선물로 들어오는 것이고, 거룩함이 선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이 선물로 들어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한 방울의 가치와 능력은요 전 우주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 그 피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1800년도에 이르기까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모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가의 대부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1800년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찬송가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이런 찬송가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주입되는 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보혈이 어떻게 우리들을 심령 안에 주입이 돼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성찬이, 말씀과 성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주입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써 주의 삶을 받게 되고, 주님의 피로써 거룩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피로써 주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함과 거룩함은, 주 예수의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 예수의 피가,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공급된다고 가르쳤는데, 성찬도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피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이다, 하나님의 수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수음이래요. 하나님의 수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수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수음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레벨에 오르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세인들은 하나님의 레벨에 오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레벨에 어떻게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주 예수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모두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수음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으셔야 될까요? 다져진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오픈된 마음으로, 사모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의 본질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온전한 인격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내용, 마틴 루터가 이 깨달은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이신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이 또는 이신증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강연을 보시게 되면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온전함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성화와 온전함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구원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니까 구원과 거룩은 같은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주의 종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야고보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구원함과 성화도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전 우주에서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의로우신 주 예수를 보고 예수를 소유한,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계명을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계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때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과 성화는 같은 개념이고요, 온전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4장 12절에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원상복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상복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의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상복구되잖아요. 우리 안에 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원상복구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상복구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룩함과 온전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죄가 없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의 완성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종말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사실은요 그 구원의 완성도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완성된 존재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과 거룩함과 온전은 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한 영혼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수음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것은 뭐가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수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을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본질인 주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